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3월 1일 유럽연합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통화로 이렇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절박함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유럽인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유는 우리와 함께할 때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죽음을 이길 것이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라는 화상통화의 명연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장병들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없었더라면 국토와 이 땅의 자유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없었더라면 미래의 희망도 빼앗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대통령이 된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러시아 암살조가 수도 키우이에 잔입을 했다고 하는 정보를 전하면서 미국으로 피신할 것을 권했을 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나에게는 피신을 위한 승용차 말고 탄약이 필요합니다. 독립과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키이우에 남겠습니다. 내게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언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울리고 결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침공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이제 내가 응원하는 최고의 인물이다. 지금 필요한 최고의 리더이다. 캡틴 우크라이나 라는 칭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빈국 우크라이나의 젊은 대통령 젤렌스키, 그는 21세기 최고의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주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 코가 다시 도약하는 국가 지도자 선출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서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가 기록이 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로마 시민 중에 작은 무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시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여전히 한 국가의 백성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다가오는 로마 정부의 압박에 싸우려고 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을 추구하는 어떤 성도들은 아예 이 세속 정부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와 로마 정부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국가 권력의 목적은 선을 권장을 하고 악을 처벌하며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그는, 지금 로마 정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행정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러면서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칼이 무서워, 권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위하여서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 권세에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 정부가 타락하고 진리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린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지난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워놓고 천하 백성들에게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후반이 되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됩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순교적인 각오로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로마서가 기록이 될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은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국가 권세에 복종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세속 제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정부 얘기만 나오면은 대리배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국가를 두둔하고 변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처신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와 국가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2000년 교회사는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이런 관계가 실험이 됐습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가,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중대한 교리입니다. 국가 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진은 로마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국가는 교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세속 권력의 맛을 보고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세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16세기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하는데 로마 천주교회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교회 위에 국가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즉 교회가 질서를 잃을 때에 국가가 교회를 지원을 하고 교회 직원을 임명하고 국가가 교회법을 제정을 하고 국가가 교회 행정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왕권 신수성을 주장을 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이건 역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 위의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면은 교회의 권세가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비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16, 7세기의 재침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대두된 사상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교회의 자체를, 그 관계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관계 자체를 무시를 하니 서로 충돌하고 서로 부정하고 서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가 주도하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충성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국민의 의무 가운데 병력의 의무를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속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런 부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옳은 줄 안다 이거지. 네 번째 경우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교회가 사회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교회가 국가의 윤리 혁신과 사회 개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국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윤리 혁신과 사회 개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해방 신학에 뿌리를 두고
교회가 노동운동, 인권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이건 역시 잘못된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교회 권세든지 국가 권세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국가 권세를 두고 하나님의 사역자다. 또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세도 정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영역 주권을 가지는 겁니다. 영역이 있다 이거지요. 교회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칼빈주의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시민의 문화생활과 사회생활을 담당을 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내면 생활을 담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체계이고 교회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체계입니다. 국가는 일반 은총의 부분에서 죄를 제지하고 교회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죄를 제지를 합니다. 국가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법을 집행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질서기관이고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기관입니다. 이런 영역 주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는 서로 지배를 하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을 하거나 투쟁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국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왔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두 기관의 본래의 뜻,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영역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영역 주권에 따라서 공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국가의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는 서로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서 국가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를 실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하는 것.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기관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신령한 일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관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는 교회의 재산과 건물의 관계를 하고 보호권을 행사합니다.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를 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방해를 받을 때에 국가는 공권력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호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또한 국가는 교회가 사회와 공익에 저해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행사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반정부 단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교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교를 정한다.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슬람교만 믿어야 된다. 불교만 믿어야 된다. 국가가 국교를 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영역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국가가 국교를 정해버리면은 교회로부터 모든 권세가 다 행사가 됩니다. 국가는 종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사회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회법과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역자다. 만약에 국가가 국교를 정하게 되면은 교회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앙의 양심도 침해가 됩니다. 교회가 국가 권세를 행사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권세를 집행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세 천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거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국가의 일반 행정에 간섭하거나 명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영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혁교회의 신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4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회와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을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을 하고 위정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충고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간섭할 수 없다. 장로교 목사들은 다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이 서약을 합니다. 교회에 관한 사건 외에는 취급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 비상시국이 있어서는 겸손하게 행정관들에게 청원을 하고, 또 행정관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올 때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는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간섭할 수 없다. 우리 장로교의 신조입니다. 오늘날에 각종 집회에서 마구 이름을 부르고 저주를 퍼붓고 감옥에 보내자. 이것은 교회 이름으로는 하면은 안 됩니다. 개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국가 지도자와 행정관들을 저주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다 이해하시겠지요? 영역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진리를 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침해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간혹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교회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영역 주권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행정관과 시민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을 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국가 발전에 임하지 하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인 교육자, 기독인 과학자, 기독인 정치가 의사, 기독인 실업인을 양성하여서 사회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에 기독교 문화를 형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국민의 의무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예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로마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두 기관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두 기관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산물이고 모든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에 지연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혈연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뜻, 누가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을 잘 지킬 것인가,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 신자의 투표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국가 행정관과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누가 이 두 영역을 조화롭게 질서를 지키며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두 기관의 공존을 하려고 하는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존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선거권입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행정관이 되면은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감화시켜야 됩니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감화시켜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성도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국가 교회를 반대합니다. 또 교회가 국가를 주장을 하는 교회 국가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것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국가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는 반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 개의 기관, 교회와 국가를 주셨습니다. 이는 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무질서한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정부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국가는 일반 영역의 죄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평안과 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함에 그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죄를 다스리고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됨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서로 영역 주권을 인정을 하고 공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볼 때에 이런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든지 때로는 국가가 교회 영역을 침범을 할 때에 언제나 불행해지는 역사를 초래했습니다. 이 영역 주권을 서로 침범을 하면은 그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누구를 지지를 한다. 나는 누구를 뽑는다. 여기에는 신앙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신앙적 이유가 있어야 크리스찬의 투표권이 올바로 행사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육입니다. 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뽑았다. 내가 누구를 선택을 했다.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셨지만은 본 투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